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악이 불의를 이기고 불의가 선을 이기는 것이 없게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원수들을 다쳐서 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로나 리엔이 되리라 수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르는 것과 증거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과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회를 나라원에 있어 모든 예배 수송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8장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멘. 손 들고 한 분 감사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걸 상세하게 가르쳐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각자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유는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회개하는 것이고 또 예물도 드려야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신으로서 그전에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신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쫓아서 우리들은 지금 사람이죠.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첫째가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든가 이것이 되는데 여기 첫째 예물로 드린다는 거,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나를 잡아 바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조금 율법을 쫓아는 예수님은 율법을 쫓은 것이 아니다. 땅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다면 이 말씀 주시고 처음에 은혜 받고 제가 전국적으로
친구들 만나러 쏘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대원장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이제 바람 쐰다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쏘다니고 막 창원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는 원수가 밖으로 빼돌려서 죽게 하려고 그런다고 물어보고 나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한 번씩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딱히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바람 쐬면서 계속 정처없이 걷고 또 걷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동네에서 걸어다니고 이러는 건 재미가 없고요. 뭐 울산에 가든 부산에 가든 그냥 집 주위 말고요. 딴 데 가가지고 계속 걸어다니고 그러면 속이 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지한테 맞는 자리 가면 죽거나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적에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물어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락하는 것인지 그 위에 서들어다니는 것은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휙 나가버리면 항상 끌려다니고 지게 되는 거야. 네. 저한테는 네가 하나님 꼭 따라온다 해도 네가 한 월세 안 듣고 다른 길을 세워나와도 그 길로는 네가 그게 가야 할 길이면 둘러서 오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한복을 순종한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을 때는 더 시험이 클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두고 시험 더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러서 온다니까 늦게 온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많은 죄를 짓고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씻어도 끝이 없고 씻어지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라. 네. 저희 제사장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다 하시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회개하면서 빼내는 것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찬양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그 부분에 어릴 때부터 있던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항상 몰라서 그냥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저보고 가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의로 찬양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고 어떤 분이 정말 그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이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도구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소리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해라면 합니다. 그 말을 그때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하나님 의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만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개할 것들을 찾아야 된다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어떤 것들이 이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가인은 영영 가인으로 살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가인은. 네. 그래서 가인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에 대한 그 귀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뭐가 어떻겠냐 하는데
말로써 이제 육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적에는 가인이 잡나무로 태어나는데 장자꾼 돈 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장자가 그걸로 가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니까는 자기가 언어를 잘못 써인 거야. 장자꾼을 배고프니까 그까지 장자꾼이 무슨 필요해? 그럼 네 해라. 이것이 그렇게 영영 가인은 제사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하고 그러면 야곱은 정말 바르게 살았느냐? 안 했죠. 야곱도 베들로 돌아오겠다 해놔놓고 베들로 안 들어오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베들레 돌아오겠다고 돌베개 했던 거 세워놔놓고 기름 부어서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근데 무엇을 소원했냐고. 내가 갔는 데서 열에 나를 축복해 주시면 열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렇게 하고 일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켰죠. 거부가 되게 했지만은 돌아올 때 그 베들로 가지라는 딴 데로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인극이 벌어지죠. 살인극이 벌어져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그 원주민들을 갖다가 전부 할례시켜 놓고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야곱이 참 죄를 많이 지었죠. 많이 지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복 달라고 그랬어요. 복 달라고 할 때 환도뼈를 쳐도 놓지 않고 복 달라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인 거라. 근데 가인은 그걸로 끝나버렸어. 아담도 그걸로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인이었는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다시 자꾸 죄를 짓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라. 자꾸 죄를 짓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야곱이 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울고불고 날려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지금 그것이 마음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면 죄를 죄로 알고 돌아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식들이라도 먼저는 육적으로 살 때니까는 우리 가족이 먼저 됐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했어요. 했는데 안 됐거든. 나중에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현주 집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새겨들어야 돼요. 과연 내가 가인으로 영원히 살다 죽을 것인지 죄를 죄로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 부러지면 먹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네. 환도뼈를 먹지도 않는다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고 예수님처럼 이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실한 신령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쭈었는데 심령을 드리고 순종해야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어요. 네.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 죄가 없는데 회개하는 소리 아니죠. 가인처럼 죄를 졌어요.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는 자꾸 회개해서 다시 야곱처럼 복받으라는 거예요. 가인은 거기서 영영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못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 봉사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집어서 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봉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들으면은 영원토록 진짜 뼈에 사무치도록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하고 나면은 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상대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이 있었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소연이도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를 간직하고 계속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수들이 그걸 죽이기 위해서 자꾸만 끌고 돌아다니는 거죠. 보다가 보면은 영적인 사람으로 붙잡혀 있으면 나가서 왜 나를 보냈을까? 왜 나오게 했을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러는데 순간순간 잡혀가지고 내가 기도할 걸 잊어버려요. 기도를 못하는 거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도 내가 나오면서 내가 온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올 때 그러셨거든요. 예. 예수님께 물어가시고 오늘도 계속 회개하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또 주의 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신령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어가셨고 묻고 증거하기를 쉬지 말아 하십니다. 항상 분노해야 되는데 먼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요 금방 파괴되어 버려요. 마음이 서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보는 거 듣는 거 뭐 모든 걸 다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딴 데를 빼앗겨 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냐 하니까 이 잠자는 데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안 자고 있으면은 뭔가 눈을 보다가 자꾸 본 거 또 보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것에 잠마귀에게다가 다 뺏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예.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되게 많이 하라. 너희 안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 예수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게 뭐예요? 내 죄 지은 거 인정하고 빼내는 거,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해해줘야 돼? 지가 죄를 졌는데 내가 뭐 때문에 상관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언제든지 말씀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상대가 믿음을 지키면은 그 믿음을 보고 아 내가 오늘 또 시험에 들었구나 이런 것이 생각나요. 근데 이제 확실히는 몰라요.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러는데 대충 이렇게 봤을 적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했다고 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지 상대의 마음을 나한테 주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졌는지 내 육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갖고 이 죄를 졌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일인데 내가 먼저 마음을 먹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왔는 걸 내가 그렇게 했는 건지 근데 거기에서 똑바로 가는 사람 거는 듣고 바르게 했다고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잠깐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걸 보면 지나고 이제 내려보면서 내가 완전히 죄에 들어서 시험에 들어가게 빠졌고 죄의 종로가 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 네가 못하면 내가 하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쌀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많이 남았거든. 10가마리를 샀기 때문에 쌀이 많이 남았는데 쌀이 지금 뜬 거예요. 찌어가지고 뜨시기 때문에 한 며칠 놔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닐을 쌌거든요. 쌌는데 비닐을 싸면은 쌀이 마르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를 분별할 수 없는 게 뭐냐니까 내 마음이 먼저 있었는지 내 마음이 먼저 있어갖고 이거 비닐을 쌌는 건지. 근데 이제 내가 저기에다가 안 하고 지금까지 쌀을 놨던 건 전부 푸대에 들었던 거예요. 마다리 푸대에 들었던 거고 또 배집사님 집에서 쌀을 가져왔던 거는 그게 아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동생이 쌀을 보내니까 언니 혼자 있는데도 쌀을 갖다가 뭐 한 가마에 두 가마에 주면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는데 이쪽에 내려올 때 그 쌀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잠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으면 그걸 하나도 못 먹고 다 썩을 건데 비닐 푸대 안에다 넣어 가지고 그때 푸대를 싼 거예요. 그렇게 했던가? 그래 놓으니까 비닐가 쌓였기 때문에 쌀이 한쪽에는 조금 썩었어도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먹었는데, 그래서 이거 쌀이 비닐물에 안 쌌으면은 다 버렸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비닐에 싸면 썩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쌀은 20kg씩 난 푸대에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종이 봉지에다가 싼 거예요. 종이 봉지에 해서 저게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라 했는데 그거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놔뒀다가 지금 비닐봉지 쌌는데 쌀이 지금 곰팡이에 핀 거예요. 떴어요 쌀이. 그럼 이거 쌀이 한 가마 두 가마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걸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보니까는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이미 이 쌀이 변했는데 내 생각은 그건 거예요. 그러는데 왜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싸우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진짜 싸라고 해서 쌌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쌀이 많은데 이걸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 푸대 사가지고 다시 푸대에 넣으라고는 이제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은 했지만도 결론은 비닐봉지에 한 2주인가 1주인가 얼마나 있다가 지금 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퍽 쳐가지고 지금 내려오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시험에 든다면은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시험에 들면 오늘 낮에 말씀했잖아요. 강단에서 꾸정물 부으면 꾸정물 먹는다. 주일 낮이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생수를 보면 생수를 먹지만 여기서 꾸정물 내리면 그대로 밑에 다 먹는다. 내가 죽으면 다 죽는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나 때문에 딴 사람이 피해들까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했을 적에는 그것이 시험이 됐든 말았든 내가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하락하는 대로 했는데 내 책임 없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라는 것은 그건 나한테 시험이 내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럼 쌀을 내가 푸대에 싸고 싶어서 해서 쌌나? 어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푸대에다가 있는 거는 공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싸놓질 안 하고 처음에는 이제 세워놨다가 다시 이렇게 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했는데 이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게 한두가 많이다. 이걸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이것이 이제 잠시 나마 이제 또 한쪽으로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지금 낙심한 것 같고 실망인 것 같고 또 좌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면서 내가 이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네가 못하면 내가 하지. 그 말씀은 맞아요. 내가 죽으면은 영이 일을 하셔요. 근데 내가 살아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의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람, 이게 가장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쉽기는 한데 나중에 지옥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찔아찔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지 이제 하는 것이 힘들고 딱 오늘 제 이사님한테 어저께 금식을 하는데 3사람이 같이 금식을 해라 하면서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명령이라는 건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건 그 일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것까지 말을 하고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나는 이제 그 금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저런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나를 통해서 시험한 것이 아닌가, 시험에 들 뻔한 것이 아닌가.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뭐냐면은 시험에 드는 자가 죄가 된다고 해요.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 받은 자가 해야 되는데 명령 받은 자가 하지 않으면서 시험 들게 했는 거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것이 생각나냐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라 그랬다고요. 오라 그랬는데 딱 딴 선지자가 벼락같이 말 타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물과 빵을 갖고 와서 먹였거든요. 먹이고 나서 결국은 먹지 말라 했는데 나도 당신하고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먹었던 거예요. 먹었는데 결국은 사자밥이 되어버렸죠.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놔놓고 왜 딴 종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시험을 하느냐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나머지 뼈를 추려갖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종이었다 이래가지고 갖다가 장례지라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시험하는 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걸 명령을 해놔놓고 영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게도 물어봤고 예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요한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는데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 시험에 들지는 않았지만도 내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근데 이제 다시 물어봐라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다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니란 결론을 받고 그랬으니까 제이사님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믿음을 따라서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받은 자가 지켜야 되지 딴 사람이 시험한 데서 그 사람이 시험한다고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 받은 자가 지켜야 돼요. 딴 사람이 나한테 왜 시험했느냐 그 시험했으니까 내가 넘어가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그거예요. 나 역시도 말씀을 듣고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금방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무배를 가면 분명히 시험에 들었죠. 시험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어디 신방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신방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또 가서 이제 물을 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정말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방 가라 그러는 데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내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내 마음이 앞섰댔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을 적에 아니더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더라고 했기 때문에 뒤로 물렸댔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할 거다 하더만은 월요일날 그랬다고요. 월요일날 그랬는데 그럼 오늘 내가 분명히 쉬고 신방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무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인가 자꾸 이제 아리까리 하면서도 제가 갔는데 왜 물을 딴 사람 주지도 못하게 하고 교인들만 이번에 가져가고 밖으로는 줄어서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러는데 이제 부원장님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많이 썰어서 많이 말렸어요. 말려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지 많이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어저께도 했고 첫날도 그 말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는데 오늘 나가다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가는 거야. 두 번이나 거듭말을 하는 거라. 두 번이나 거듭말하니까 그때야 아 내가 이거 오그라지 만드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저 많은 걸 어떡하지, 저걸 뭐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면서 이제 밭에 갔다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말리면은 얼마만큼 준다는 것이 이제 생각나는 거라. 어머니 이제 전에 계실 적에 누가 오락지 좀 지골서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바지개로 한 몇 바지개를 사갖고 와가지고 오락지 만들어 보니 거짓말 같아. 조금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생각나면서 아 그래서 오늘 또 하러 가라구나 이렇게는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이럴 때 모를 땐 제가 누구한테 물어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시험에 들었던 거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러니 1차적인 시험이 드니까 2차적인 시험이 또 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받고 안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을까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묻습니다. 명령 받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는 이렇게 하셨고 쌀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험해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저 쌀을 성도들을 먹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니까는 내가 한 것이니까 성령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쌀을 다 씻고 마지막에 마지막 물 헹굼에 식초를 한 방울 넣어가지고 헹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도 시험 아니냐고 뭐냐고 하니까 그 시험에 들었던 것을 벗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쌀을 다 싹 다 비워가지고 마른 수건으로 닦으래요. 저 쌀을 다 비워갖고 마른 수건으로 다 닦아서 자루에다 놓으면은 내가 해결할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시험에 들면요, 한 번 시험에 들면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계속 의심이 나와요. 참 말씀을 하셔도 계속 의심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하겠다. 성령 시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는 믿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혹시라도 이게 내 생각이 있어갖고 이렇게 됐나 그랬다면은 나 시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했다.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시험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 갖다 그렇게 했느냐니까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하나님 그러면 밥을 할 적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씻을 때 뻑뻑 씻어가지고 하고, 지금 닦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하나를 비워가지고 마른 수건을 싹싹 닦으면 이제 그 뜬 곰팡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맡아보면은 어떨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썩게도 하지만 썩지 않게도 또 하시는 것도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은 내 자신이 시험에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성령 결정받고 오늘 저들을 통해서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들으라는 것이 시험에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듣고 그걸 잘 들어야 내가 시험에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 장군 없다는 거야. 혼자서는 장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말하는 것, 딴 사람 말하는 것들, 딴 사람 시험에 들었을 때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이걸 해야만이 나도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어떤 때는 자꾸 내가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든다 하니까는 3번 이상 물어봐라 그런다고요. 근데 3번 이상 물을 수 없는 게 기도로 나가는데 어떻게 3번 이상 묻냐고. 나한테 그냥 말씀하실 때는 10번 아니라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물을 수가 있죠. 그러는데 기도할 적에 다 나가버린 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집사가 이제 기도하면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니는 남의 집에 숟가락 먹는데 몇 개까지 다 하지 않고 그따위 짓 한다고 날 보고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기도할 때 나가는 건데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전하는 거면은 내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은 거 줘가지고 C급을 좀 시켜달라고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됩니까? 제가 되지.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혼내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죄도 회개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무덤 죽은 사람 경둠에 제가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어떤 것이 내 핑계가 다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명령을 받은 자가 지켜야 된다. 명령 받은 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가 아니고 명령을 받은 자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상에는 딴 사람이 지킬 수가 없고 딴 사람이 하는 거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직접 명령을 받은 건지 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훌렁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세요 하는 거 이것도 제가 죄에 걸려요. 네가 죄에 걸려.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냥 맡기질 안 하고 기도해봐 내가 그러거든.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라는 거는 시험에 들까봐 내가 기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단 시험에 들까봐 기도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르게 전했으면 그대로 그냥 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기도해 보라고 하고 본인이 기도해 가지고 응답 받은 걸로 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거기에서도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 쌀을 씻을 때 마지막 식초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왜 식초를 요라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네가 시험을 벗겨준다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식초 넣으라는 것은 참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쌀만 그대로 수건으로 닦아내면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이게 묻어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전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다 닦이잖아. 예, 우리가 고추 같은 거 다듬을 때도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부어가지고 마른 수건을 싹싹 이제 골고루 이제 너무 싹싹 문대면 이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문질러서 그것만 닦아낼 수 있는, 닦아내고 나서 쌀을 한번 맡아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되지 않을게 오래됐으면 팍 썩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해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게 했기 때문에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종이 시험에 많이 들었고 악에 빠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기 원하고 또한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바르게 잡아주셔서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또다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니 레네세이스에서 모든 것은 네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딴 사람까지도 다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네가 시험에 들면 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을 오늘 이것을 네가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을 건지도 네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물어봐라. 여기까지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